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TV를 켜면은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축구 경기인데 월드컵만큼 그렇게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축구 경기를 이번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타지키스탄, 이 나라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하는 나라인데 피파 랭킹이 106위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나라는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었습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경험이 많은 중국을 상대로 당연히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승부를 지켰고, 또 이전 대회 우승팀인 카타르를 상대해서도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아깝게 한 골 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그들은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처음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16강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후 16강전에서 만난 팀은 아랍에미리트라는 팀이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전에 두 대회 연속 4강에 올랐던 중동의 강팀이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타지키스탄은 선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고 동점골을 주긴 했지만 결국 승리해서 8강에 오르게 됩니다. 8강에서는 요르단에 아깝게 1대0으로 져서 4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도 예상 못한 그런 이변을 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일으킨 것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나라, 축구계에 알려지지 않은 106위의 나라가 처음 출전한 국제 경기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쩌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강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사실 바로 그런 사건이죠.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나사렛 시골의 목수 청년이 세상을 구원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라는 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신생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이 교회의 아주 핵심 지도자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였고, 또 바울은 바나바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온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거룩한 식탁을 나누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기둥들인 사도들이 고발당하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사도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고, 사도 베드로도 붙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 집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단 사이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것들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었을까요? 핍박과 박해로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결코 위축되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핍박은 고통이고 핍박은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고 더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은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 역설인 것이죠. 그런 사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친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 베드로도 며칠 후에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공개 처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제 며칠 후면 사형 집행이 돼서 죽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이라도 부르고 예배라도 부르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틈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나중에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와서 그를 깨우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동안 밤낮 없이 사역하느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주시는구나, 잘됐다, 오늘 밤에는 잠이나 실컷 자자, 마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휴가 온 그런 분위기예요. 동료 사도인 야고보가 죽고 이제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야고보처럼 나도 죽으면 순교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만약 살려주시면 남겨진 복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을 주님 품으로 알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처참한 고통의 밑바닥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한편 헤롯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 죽이는 것을 실패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중해 해안에 조성한 신도시였어요. 이곳에 궁전을 지어놓고 헤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축제는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 지역, 무역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이 유대 지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이 심각했었는데 그 무역 분쟁을 이 헤롯 왕이 중간에 나서서 잘 해결하고 그 해결된 것을 기념해서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와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헤롯에게 아부하고 그를 신처럼 숭앙하고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이때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그 자리, 자기를 가장 높여주는 그 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쓰러져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헤롯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헤롯은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치력도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의 통치권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좋았는지 이 유대 땅을 하나로 통일하고 자신이 통치자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두로와 시돈이 걸어온 무역 전쟁도 이 사람이 나서서 잘 해결합니다.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돈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헤롯,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은 매우 가난한 상황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교회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은 중단되고 교회 문은 닫히는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헤롯이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헤롯이 막강한 권력자예요. 베드로와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추종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한 예수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기극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교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 권력의 힘이 끝이 없을 것 같아도 그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모두 죽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다 소멸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권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 멀리 더욱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하고 제일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많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도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씩 기초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제 겨우 조금씩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 이제 겨우 말씀을 조금씩 배워서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 아니고 이 안디옥 자체에도 할 일이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선교사부터 파송하라는 것인가? 조금 더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더 힘을 모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말이 안 돼 보이는 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바나바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두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가 위축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의 센터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순종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고 성령님의 손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역설의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혜도 많지 않습니다. 누가 밟으면 밟혀야 됩니다.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습게 봐도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물결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넘어갔습니다.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의 물결이 사마리아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과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으로 퍼져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도무지 할 수 없는 결정, 기둥 같은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죠.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기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구브로 섬으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온 땅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그곳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와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하기 힘든 결정이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미래를 꿈꾸고 복음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힘들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교회는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비전은 그들을 복음의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청소년 비전 트립팀이 유럽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유럽까지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영적 부담으로 이번 주간 내내 마음에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유럽의 불안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음에 보낼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 개혁자들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을 그들이 현장에서 보면서 앞으로 신앙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비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그 미래의 그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하기 힘든 상황이어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부족함만 본다면, 나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불만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들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폭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실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동행하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비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